오늘은 후대에 전할 이야기,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와 기도의 대통령 아이젠하워,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은 가난했지만 어릴 때부터 믿음 좋은 부모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부모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사는 삶의 훈련을 어릴 때부터 잘 받았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어린 시절 저녁마다 온 가족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습관을 기억하면서 한평생 신앙을 지키며 또한 기도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아이젠하워는 사관학교에 가서 장교로 임관되었지만 별로 젊은 시절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소령으로 있으면서 진급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삶의 세월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믿음과 성실함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쭉 해왔어요. 이 여간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고 마침내 그는 연합군 총사령관이 되어서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지휘하여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이후에 그의 인기는 절정에 달하게 되어서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던 중에 그 당시의 소련 수상이었던 후르시초프가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할 때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959년 9월 27일 주일이었는데 아이젠하워는 방문적인 소련 수상 후르시초프에게 전화를 걸어서 함께 교회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소련 수상이 거절을 하니까 아이젠하워는 예배를 혼자 드리고 예배를 마친 이후에 이제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소련 수상 후르시초프에게 물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러자 이 소련 수상은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먼 길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했소. 그때 아이젠하워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나의 신앙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어릴 때 배운 그 신앙을 따라서 소련 수상을 만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당연하게 여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은 매우 긴 그런 시입니다. 그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이한 일들을 후손들에게 계속 전하라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78편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후손에게 바르게 잘 전하게 되어지면 후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계속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78편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는 그들로 후대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보세요. 지금 앞으로 태어날 자손에게 알게 하라. 또 그들의 자손에게 또 말씀을 일러주도록 하라. 이렇게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그 다음 자손들에게 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우리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조상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78편 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조상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은 고집이 세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징계를 자초하는 고통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의 후손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또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원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세월을 보게 되었으면 늘 원망하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원망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혀를 차면서 어떻게 이렇게 원망하는 인생의 삶을 사나 하고 우리는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원망을 어떨 때는 들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징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제 후대에 태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계속 주님은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잘 알려주지 못해서 그 백성의 후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징계받는 고생을 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당부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치고 전달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말만 우리가 한다고 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이 삶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말로 예수를 잘 믿도록 권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제 예수를 잘 믿도록 우리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한단 말이죠. 어떨 때는 말보다 삶이 더 큰 영향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제 창세기 20장을 보게 되어지면 흉년으로 말미암아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합의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랄 땅의 사람들이 그대를 탐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갈지 모르니 그대를 나의 누이라 하도록 하자.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 합의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말이죠,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랄 왕에게 징계하시니까 이 아비멜렉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를 데려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나에게 너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냐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라를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삭이 장성한 이후에 또 이삭이 사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으로 또 잠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아내 리브가와 또 합의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아름다운 여성이니까 당신을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또 합의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랄 땅에 가서 사는데 그랄 왕이 말이죠, 리브가가 이삭의 누이가 아니라 이삭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불러서 책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삭이
대답한 말이 그 아버지가 한 말과 똑같습니다. 내 아내라 하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거짓말의 역사는 말이죠, 다시 야곱에게 전수되어져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이는 일을 벌이게 되어집니까?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자녀가 무의식 가운데서 거짓말을 배우게 되어지고 거짓과 부정의 삶의 모습을 살게 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게 되어집니까? 우리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잘 말하게 되어지고 또 부모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게 되어지면 그 영향력이 아주 크게 발휘되어진단 말이죠. 말로 가르치고 삶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게 되어지면 얼마나 우리 가정이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신앙교육은 참 어렵고 힘들어요. 신앙교육을 하면 좋다는 것 알죠. 자, 그러나 이게 참 너무 힘든 거죠. 신경을 너무나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신경을 써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의 상태와 우리 자녀의 기분까지 고려하여 우리가 적절하게 사랑과 인격적인 교육을 해 나가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참 신앙교육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명예와 능력과 행하신 사적을 후세에 전하라 그렇게 명령할 때는 전하면 좋고 전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할 수 없지 않냐 하는 이런 소극적인 의미에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주 적극적이며 주도적으로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이 교훈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분위기를 보게 되어지면 목숨을 걸고 가르쳐라 이런 분위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가르쳐야 하는가? 신명기 6장 6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보십시오. 부모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집에 외출할 때든지, 그죠? 누워서 쉴 때든지, 일어나 일을 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 명령합니다. 심지어 말씀을 잘 볼 수 있도록 손목에 말씀을 메고 다니고, 그죠? 미간에 붙여서 이제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말씀을 다 붙여 놓으라.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신앙교육에 목숨을 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 제가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방향성,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이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야 나의 삶의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따라온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성공과 행복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성공과 행복이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또 좋은 삶의 모습으로 따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전 10장 3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 분명한 방향성이 있을 때에 그것이 내 삶의 성공과 행복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에 주어진 수많은 성공과 행복이 또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살 때 성경이 약속하는 복은 너무나 많은데 신명기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최고의 축복을 주실 때 그 최고의 축복은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처럼 혹은 우리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이끌어주게 되어지면 우리 자녀가 최고의 복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축복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어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참으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혹은 우리 자녀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피맺 진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이 진실이 있잖아요.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해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서 형통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희생하셨는데 우리에게 더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그분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 교육, 믿음의 교육, 하나님을 전달하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잘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역시 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생활고의 어려움에 많이 우리가 매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드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자녀를 말씀 안에서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힘이 들어져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참으로 축복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가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자녀가 정말로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더 열심히 가르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면 마치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우리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더 좋은 학원에 보내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지는 행동이거든요. 마치 성공과 행복을 세상에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 자식이 그 길로 가도록 우리가 자꾸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떤 분은 자녀 교육에 관하여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고 손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얼마 정도인가? 일주일에 고작 1시간이거든요. 물론 그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정규적인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이잖아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교육사님이나 간사님들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잖아요.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지 아니하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부모가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과 징계가 임한 것처럼 또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가문에 그런 심판과 징계가 임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참으로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전능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가도록 우리가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자녀를 잘 이끌 필요가 있거든요. 특별히 평소에는 부모가 좀 엄하고 좀 이렇게 때때로 화를 낸다 하더라도 예배 드리는 시간이나 신앙적인 교훈을 할 때는 정말 부드럽고 따뜻하고 자상하게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서 그 자녀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다 자라서 성인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영향을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때는 정말 결정적인 기회를 기다려 감동과 도전을 주어야 되거든요. 잔소리 하듯이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자녀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날을 주시고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결정적인 한순간에 자녀의 가슴에 부모가 주고 싶은 신앙의 교훈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부모의 생일에 그 자녀가 무엇을 원하냐 그렇게 물어볼 때 좀 우리가 잘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가 예수 믿도록 딱 한마디 이렇게 집어넣어 줄 수도 있고요. 여러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고,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최후의 유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마음에 꼭 담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어라. 천국에서 보자. 유언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자녀가 예수를 잘 믿도록 위대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말이죠, 누군가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참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평소에 잘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을 잘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줄 필요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자꾸 말해주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관하여 함께 서로 삶을 나누고 같이 교제하는 것은 얼마나 또 큰 축복입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함께 서로 알아가고 같이 교제하는 것은 우리 자녀의 가슴속에 예수를 깊이 심어주는 참 놀라운 축복이 되어진단 말이죠. 미국에서 사역하신 이 헤이포드 목사님께서 자녀가 꼭 배워야 할, 그 부모에게 꼭 배워야 할 6가지라고 정리를 해 주었어요. 첫째, 구원,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은혜,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 치유와 돌보심, 비전, 이렇게 6가지를 제시했어요. 제가 이제 이걸 조금 더 묵상하다가 좀 더 보완해서 제가 6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경제가 넉넉하고 풍성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돈을 보고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직업적인 전문성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용서, 그 따뜻함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랑과 용서를 적용하며 살 수 있는지 우리 같이 또 함께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죠. 네 번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신뢰할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 치유와 돌보심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병든 자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 줄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를 돌볼 때 참 나 자신도 잘 돌보지만 우리 가족도 잘 돌보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영혼을 잘 돌보는데 누구를 의지하도록 돌볼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돌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비전과 리더십인데요. 자신을 말씀 안에서 잘 이끌어가고, 또 더 나가서 내게 주어진 어떤 모든 과제들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나 자신을 잘 이끌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런 내용들이 말로만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그 신앙적인 은혜를 가지고 자녀와 함께 나누는 거죠. 내가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고, 내가 이렇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게 징계 하셨는데 너는 불순종의 길을 가지 말고 순종의 길을 가다오. 여러분, 우리 부모가 말이죠, 자기 삶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할 때 자녀의 가슴에 평생에 가장 큰 교훈으로 남게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그 이끌어가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자녀가 부모를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녀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를 잘 이끌어갈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그 대우가 있어야 그 자녀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볼 수 있거든요. 부모가 좀 권위주의를 놓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해주고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가 부모다운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 그 자녀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해주는 이런 인격적인 접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주시는 은총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런 모든 능력들, 더 나아가서 또 내가 이 땅에서 인생 삶을 살 때 내가 경험해야 될 모든 능력들, 이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 말씀 안에서 나오고 하나님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 자녀가 알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녀의 가슴 속에 뭐가 남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내 인생이 한평생 형통해질 것이다. 이 믿음이 굳게 서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때 우리 자녀가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6가지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옛날과 너무 다르거든요. 너무 우리 아이들이 참 잘 신앙적인 훈련 안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그래도 우리 자녀를 말씀 안에서 교훈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반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그렇게 키우려고 애쓰고, 또 자녀가 부모의 교훈과 교회의 여러 많은 교훈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겸손하게 인격적으로 순종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함께 가고 있으니 참 우리 교회 학교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의 마음에 참 감동이 오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우리 자녀의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참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자녀를 잘 키우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더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고 더 그렇게 자신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 자녀를 잘 이끌어가려고 애쓰는 이 방향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어. 참으로 후대에 전해지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개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이 점점 더 번성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축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